안녕하십니까. 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치유여정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떠셨는지요?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가까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사회 또는 공동체와 바른 관계를 맺는 지혜를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특정한 사회나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공동체 혹은 사회는 다수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숱한 관계들이 중첩되어서 그 문제는 개인이 겪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취하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란 아무런 문제도 없는 완벽한 공동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해치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들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이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가령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난한 이들의 빈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출산율 최저에 자살률 최고인 우리의 어두운 현실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불평등한 구조의 심화로 인해서 기회조차 박탈된 이들이 늘어가는데 이것을 개선할 길이 있습니까?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묻지마 폭력 등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한 노동 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초고령화 시대를 맞는 우리 사회의 삶의 질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시지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시지프스는 코린토스라고 하는 도시의 임금입니다. 근데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시지프스는 이제 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의 벌은 무거운 바위를 지고 산꼭대기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가 산꼭대기에 도착하면 바위는 다시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 힘겹게 그는 다시 바위를 위로 끌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는 이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이게 시지프스가 받은 벌인데 때로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그 문제들이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각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니까 외면하고 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 굴복하는 대신에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역사 내내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구약 성경의 백성은 늘 주변의 강대국들의 힘겨루기에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던 작고 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그들과 도저히 맞수가 될 수 없는 강력한 적수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는 그들을 억압했던 파라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복력에 불탔던 아시리아의 황제들, 티글라필레셀, 살마네셀, 사르곤, 사네립 등등. 그리고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살은 유다를 멸망시켰죠. 그리고 유다인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그래서 구약성경의 역사는 수적으로나 국력으로나 열세인 한 작은 민족이 이렇게 크고 힘있는 이들의 무자비한 야욕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꿈쩍도 않는 태산과 같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힘센 장수와 맞서 싸웠던 다윗의 이야기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된 성경 본문은 사무엘기 상권 17장입니다. 이 사무엘기 상권 17장은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거가 사무엘기 상권 16장이에요. 그러니까 16장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은 사실은 훨씬 더 큰 이야기 덩어리에 속해 있는데요. 그 이야기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왕이 등극사화라고 불러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임금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사무엘기 상권 16장에서 시작해서 사무엘기 하권 5장에 끝나는 큰 이야기 덩어리인데 총 21개의 장에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바로 이 이야기의 도입부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의 국경 지방이었는데요. 당시에 필리스티아인들은 소코와 아제카 사이에 있는 에페스 담림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사울도 이스라엘군을 집결해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산에는 필리스티아 군대들이 있고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필리스티아 군 안에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키가 크고 힘이 센 투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갓 출신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사람의 키를 이렇게 말합니다. 6 안마에 한 뼘을 더한 장신이다. 이걸 우리나라 센티미터로 계산을 하면 키가 280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는 청동으로 된 갑옷으로 중무장을 하고 머리에는 청동 투구를 쓰고 다리에는 청동 정강이 가리개를 찼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이 성경의 저자가 이게 청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때가 철기 시대, 철기 문명이 도입된 초기여서 필리스티아 군대는 철기 문명의 혜택을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 군대는 철기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이나 칼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도끼나 낫을 벼르기 위해서도 필리스티아인들 대장장이한테 가서 돈을 주고 벼려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의 이 중무장한 모습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의 저자는 암시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골리앗의 갑옷 무게까지 아주 자세하게 일러줍니다. 그가 입고 있는 비늘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약 57kg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은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은 것인데 무게는 600세켈, 약 6.8kg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배틀 용두머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배짜는 틀에 앞다리를 받치고 있는 이렇게 횡으로 된 그걸 말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궁금하냐 하면 성인 남성이 한 손으로 다 움켜 잡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이제 두꺼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이런 자세한 디테일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적수다. 그런 인상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골리앗이 방패병을 앞세우고 전선에 나와서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1대1 결투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장수 한 명과 저쪽의 장수 한 명이 서로 싸워서 이긴 팀이 이기는 거고 진 팀이 지는 걸로 승부를 나누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리스티아의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이스라엘 전열을 모욕하였으니 나와 맞붙어 싸울 자를 하나 내보내라. 근데 이 위압적인 골리앗의 모습 앞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사는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이어서 성경의 저자는 다윗을 소개합니다. 마치 이미 다윗은 16장에 소개되었는데 이 17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새롭게 다윗을 소개해 줍니다. 다윗은 이사이라고 불리는 유다 베들레헴 출신 에프라 사람의 아들이다. 이사이에게는 아들이 8 있었는데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그는 이미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이사이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무엘기 상권 17장 바로 앞에 사무엘기 상권 16장 14절부터 23절에 의하면 이미 다윗은 사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사울이 악령이 들려서 괴로워할 때 이제 신하들이 사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파를 잘 타는 청년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보자 몹시 사랑해서 자기 무기병으로 삼고 궁궐에서 지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기 상권 16장에 의하면 이미 다윗은 사울의 궁에 머물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17장은 16장과는 다른 전승이어서 다윗과 그의 가족이 새로운 인물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고 사울은 다윗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때 전쟁터에 이사이의 아들 그러니까 마지부터 하나, 둘, 셋째까지 이 아들들이 싸움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싸움터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습니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고 다윗은 이 17장 15절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면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나중에 편집할 때 16장에 이미 다윗이 나온 이야기라 17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야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사울의 궁과 베들레헴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처럼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두 본문을 연결하기 위한 이제 연결고리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이제 당시에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기를 40일 동안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그와 맞서 싸우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사이, 곧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내고자 합니다. 심부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 형들에게 이 볶음밀 한 에파와 빵 10덩이를 가져다 주어라. 진영으로 떼어가서 내 형들에게 주어라. 이 치즈 10덩이는 그곳 천인대장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잘 있다는 표를 받아오너라 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튿날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떼를 양치기한테 맡기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짐을 싸들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가 진영에 다다랐을 때 온 군대는 함성을 지르면서 전선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갖고 온 짐을 군사에게 맡기고 바로 형들에게 가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들 사이에 주고받는 말을 다윗은 듣습니다. 자네들도 저기 올라오는 저자를 보았겠지?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네. 임금님께서는 저자를 쳐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산뿐 아니라 공주님도 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의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거야. 집안을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말은 세금을 면제해 주고 영예롭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되묻습니다. 저 필리스티아 사람을 쳐 죽여 이스라엘에게서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할례도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한단 말입니까?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본토배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터키 아래의 해안가에서 이쪽으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리스티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필리스티아인들을 두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족속이라고 놀리고 있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다윗은 골리앗을 두고 할례도 받지 않은 필리스티아 사람이라고 이제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런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자 맏형인 엘리압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여기 내려왔느냐? 광야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내가 너의 교만과 못된 마음을 모를 줄 아느냐? 너는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하고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맏형의 권위를 존중해서 말 한마디 한 것뿐인데 지금 내가 뭘 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일에 관심을 보여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진짜 그랬대요? 진짜 임금이 그런 약속을 했대요? 계속해서 물으니까 이 사실이 이제 임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만나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임금을 만났을 때 임금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무도 저자 때문에 상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아직 어린 소년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너는 저 필리스티아 사람에게서 마주 나가 싸우지 못한다. 저자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였지만 너는 아직도 소년이 아니냐.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임금님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쳐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무리에게서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그것을 뒤쫓아가서 쳐 죽이고 그 아가리에서 새끼 양을 빼내곤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덤벼들면 턱수염을 휘어잡고 내리쳐 죽였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 필리스티아 사람도 그런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전열을 모욕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기 백배했던 이유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깊은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빼내주신 주님께서 저 필리스티아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빼내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가거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은 태산 같은 문제를 맞이한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먼저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을 개인적인 싸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보잘것없는 처지의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을 하느님을 모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힘없고 약한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힘없고 약한 이들을 무시하고 착취하며 쓰다가 버릴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다윗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싸움을,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다 큰 틀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개인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기보다는 약자들 전체를 위한 싸움으로 그들 편에 서주시는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다윗이 싸움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골리앗에 상응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임금이 자신의 군복을 벗고 청동투구와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립니다. 대신에 막대기와 개울가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멩이 5개, 무릿매 끝만을 들고서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은
다윗이 늘 사용했던 것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곧 다윗은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으로 골리앗과 마주하였습니다. 골리앗의 체구와 무기에 비하면 다윗의 것은 보잘것없죠. 그렇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과 신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빼내주신 주님께 대한 신앙에 근거합니다. 골리앗은 방패병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볼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운 소년인 것을 알고 업신여깁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대기를 들고 나오다니 내가 개란 말이냐? 하고는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와라. 내가 너의 몸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다윗도 이렇게 응수합니다. 너는 칼과 표창과 창을 들고 나왔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의 전열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주님 이름으로 나왔다. 그는 하느님께서 약자의 편이심을 믿었고 확신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그는 믿었기에 맨몸으로 골리앗과 맞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나야말로 너를 쳐서 머리를 떨어뜨리고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진영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 또한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기 모인 온 무리가 이제 알게 하겠다.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골리앗은 그의 힘과 그가 들고 있는 무기를 믿었다면 다윗은 전쟁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은 한 사람의 인생과 또 그 인생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찰나적인 힘이 세상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궁극적인 승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골리앗이 점점 다가오자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전열적으로 날쌔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어서 무림매질로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면서 골리앗은 얼굴을 땅에 쳐박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그를 죽이고 목을 베었습니다.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필리스티아인들이 달아나자 이스라엘 군들은 그들을 추격해서 에크론 성문까지 추격했고 그들의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의 칼은 자기 천막에 두었다고 합니다. 성경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확신이 옳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에 제거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단번에 제거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바라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들이 가진 힘 앞에 굴복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으면서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힘일망정 나의 신뢰와 너의 신뢰가 쌓인다면 어쩌면 태산처럼 커 보이는 저 문제들도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마이스터 에카이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두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물은 사람을 거스를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나로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그런 산과 같은 문제들을 직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거울 삼아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아무리 태산같이 크다 하더라도 작은 힘이 모이면 마침내 하느님의 뜻이 승리할 수 있다는 굳건한 그런 확신을 다져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